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찬양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특별히 고난과 영광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한 분 한 분이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종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무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무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무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무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오트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역경을 대처하는 길, 역경을 대처하는 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보통 막 어떤 일을 닥쳤다 그러죠. 당했을 때,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막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막 두렵고 너무나 막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죠. 하늘이 노랗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한다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측을 하면 미리미리 사람들은 준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측을 못하면 그 일을 닥쳤을 때 하늘이 노랗고 정말 말 그대로 앞이 그냥 캄캄한 거죠. 왜?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누구든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사용 설명서가 있죠? 항상 그 제품에는 왜?
그게 없으면 제품을 잘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어떻게 죄를 지었고 또 어떻게 결국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는데 사람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는지,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성경에 써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려요. 왜? 이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을 나한테도 당할 수 있구나.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도 절대 병이 안 걸립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도생활 잘한다고 절대 병이 안 걸립니까? 내가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활한다고 여러분 절대 사업이 안 망합니까? 가정의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금 잘못 나가면 신앙생활은 절대 병이 안 걸려.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 만사형통에 얘기하죠. 여러분 분명 우리 형통해요. 축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도 받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고 절대, 여러분 절대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우리는 절대적이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병이 걸리면 당신 무슨 죄를 져서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아니면 뭔가 가정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뭘 사업이라도 망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래 뭐예요? 비판과 정죄하는. 이 본문에 보시면 욥기에 보시면 이 본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3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뭐 욥을 그런 식으로, 너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다 병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들면 다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도 병들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걸 중심으로 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굽니까? 여기도 보면 나오듯이 사람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여객기 747 보잉 비행기 유럽까지 가는 미국까지 가는 이런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분은 이건 누가 모를까요?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항공사에서 상장 베테랑 오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탁월한 조종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기종을 몰 거예요. 이 비행기를 어디 보세요. 이 비행기를 모는 이 기장이 나는 절대 어려운 사고 안 당해. 나는 절대 어려운 불행 안 당해.
그렇게 큰 소리 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잘못했던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그동안에 막 비행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경력이 오래됐고 탁월한 조종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몰고 하늘 날아가는 이상 언제든 뭡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항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 날아가는 이상 어떤 기장이라 할지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기장이 이렇게 장시간 교육을 받은 것은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실제 어떠한 기상이변이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순간에 어떻게 그 사고를 비상사태 시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창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장이 그 경력이 필요한 거고 탁월한 조종술이 필요한 거지. 아, 나는 절대 하늘 나는 이상 비행하는데 절대 사고가 안 일어나. 이건 뭡니까? 무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 기장 입장에서 그렇고 또 우리가 승객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비행기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비상 착륙 시 어떻게 될지 지침으로 안내 방송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구명조끼를 비상 탈출로가 어디에 있고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고 바다에 착륙했을 때 산소호흡기를 어떻게 끼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줘요. 요즘은 보니까 제가 봄에 제주도를 잠깐 갔는데 또 보니까 이 유명한 그 BTS인가 그 가수들 있죠. 그분들이 나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을 통해서 방송을 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자체가. 근데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근데 많은 승객들이 봅니까 그거? 안 봐요. 저도 안 봐지더라고 안 봐죠.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합니까 그게?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에요?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스튜어디스가 아니면 그러한 방송이 비상착륙 시 하는 방송이 불필요한 것일까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당장은 내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 뭡니까?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꼭 필요한 방송이에요. 그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지 몰라. 산소호흡기를 끼워야 되는데 어떻게 끼워야 될지 몰라. 그럼 뭡니까?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전도서 배워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만사가. 우리의 사는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만사가. 자,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요? 쭉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렸듯이 다 뭡니까? 때가 있어요. 근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일제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 우리가 왜? 우리는 항상 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가 없는 하루는 갑자기 일어났죠. 욥도 그 새벽마다 우리가 어떤 말이죠. 오늘 내가 하루 살 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자. 하루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대나무가 매듭짓듯이 여러분 대나무가 왜 강합니까? 대나무는 이렇게 높이 그렇게 커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바람에 꺾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매듭이 있어요. 매듭이 있어서 매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매듭 짓듯이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내일을 살지 마세요. 오늘 사세요.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후회가 없이 행동해야 돼요. 누가 내일 있다고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은 것은 뭡니까? 언젠가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걸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운다고 영원히 울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웃는다고 항상 웃으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울 날도 있어요. 웃을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우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야 너는 끝났어. 도저히 길이 없어. 아니에요.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습니까? 때로는 울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생은 항상 우리가 뭡니까? 대비해야 되는구나. 그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단지 내 삶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과 같이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 항상 네가 기뻐해라. 특별히 언제? 우리가 찬양 좀 드렸죠? 어두울 때, 바람 불 때, 소나기 쏟아질 때, 수고할 때, 연약할 때, 애통할 때, 눈물 날 때, 씨 뿌렸을 때, 괴로울 때, 슬퍼할 때, 멀어질 때, 고독할 때, 고생한 후에, 십자가 때, 죽음이 온 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진리의 도라고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드렸어요. 이게 진리의 도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빛과 어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완전히 다 이혼은 아니지만 항상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그런데 뭐 성경으로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항상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자, 전서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진짜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 뭐 우리는 조금 내 삶에 어둠이 조금 들어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도 모르게 막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좀 전에 어둠 위에 빛이 오고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그 다음에 소나기 위에 햇볕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하는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약간 먹구름 꼈습니까? 영원히 먹구름 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픕니까? 영원히 아픈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영원히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3장 11절에 보면 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예요? 빛과 어둠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좋을 때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새벽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조용한 기도만 할 뿐이지. 진짜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걸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어두운 날이 닥쳐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러한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이 새벽에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고난이 결국 나쁜 걸까요? 여러분 한 번도 온실 속에 여러분 키우는 화초와 이렇게 밖에서 자라는 화초를 생각해 봅시다. 온실 속에 키워진 화초는 그 화초가 아무리 커도 그 여러분 맛도 음식 맛도 여러분 요새는 하우스 재배라거든요. 과일도 근데 맛이 달라요. 그럼 수박도 하우스 재배한 수박하고 이 실제 노지 그래서 땅에서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햇볕이 강하면 햇볕 강한 대로 쐬고 바람 불면 바람마다 통과하면서 자란 그 열매하고 그 과일하고 실제 하우스 안에서 자란 과일의 맛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드셔보면 왜요? 다른 거예요.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우스에서만 자라듯이 인생을 살면 인생의 맛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실제 뭡니까? 밖에 나오면 그 화초는, 그 과일 나무는 잘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역풍을 안 맞고 고통을 안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것일까요? 그건 복된 건 아니에요. 서로 뭔가 때로는 인상도 쓰고 때로는 슬퍼도 하고 때로는 좀 부딪힘도 있고 이러면서 뭡니까? 서로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문제가 생긴다고 자포자기해버리면 안 돼요.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항상 상대방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을 서로 통과해 보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보게 되고 잘못된 습성들을 깨닫게 되고 서로가 그래서 관계를 개선해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없어 세상에. 저는 진짜 허물 많은 존재예요. 정말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을 열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걸 안 됐어요. 이게 잘.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말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철이 들었는지 잘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제는 모자란 것이 있구나.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여러분 상당히 말해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나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주라고. 그럼 내가 또 고쳐보겠다고. 성령님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무대에 몇 번씩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가면서 무대에 세우셨는데 세울 때마다 준비가 안 됐구나. 또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또 이렇게 내가 죄를 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때로는 어둠일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바람 부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뭔가 빚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왜 일이 저에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뭡니까? 주님 깨닫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면 새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일을 되돌아보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무지해요. 제가 무지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무지해요. 무식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이게 감각이 떨어져서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까 우리 본 말씀과 같이 내가 정말 두 개의 일을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될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기장과 같이 또 비행기 승객과 같이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는 언제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나는 누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저부터 못된 습성들이 많아요. 모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우리를 뭘 만들고 나서요? 천국 가기 전까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빚기르고 나서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이 땅에서 약간 고난도 있는 거예요. 약간 힘든 날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너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네가 감당해 나가면 우리를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깎아내세요. 우리의 잘못 만들어진 이 마음들, 못된 습성들, 이 삐딱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삐딱하고 못된 것들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교정이 가세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쉽게 분노내고 혈기내는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하면서 빚어가세요. 그게 뭐예요? 아까 때를 통해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통해서 빚어가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뭐예요? 역경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일어날 수 있구나. 대신에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뭐예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길 원하세요. 저는 마귀 노예였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미워하고 분노내고 혈기내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난이나 연단이나 어둠이나 이런 슬픔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나면 이런 부분이 있었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나쁜 사람을 부딪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몰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왜?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보면 신경질이 나게 돼 있어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그래서 반대 여러분 빛이 언제 진짜 비침을 깨닫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예요. 빛이 얼마나 빛이 찬란한지 깨닫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찬란함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 날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곡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햇볕만 쨍쨍 내리쬐면 그 좋은 날만 계속되면 곡식이 잘 자랄까요? 말라버려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곡식은 연그러진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렇게 연그러지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말씀으로. 연그러지셔야 돼요. 곡식이 이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들녘, 황금 들녘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태풍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장대비도 내렸고 엄청나게 또 더웠잖아요. 폭염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곡식이 연그러지듯이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 항상 오늘 이 말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그러지는구나. 하나님 저도 좀 연그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좀 연그러집시다. 같이 저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요즘 막 그 말씀이 막 저에게 계속 막 저의 뇌리에 스치는. 그래, 이때 내가 기뻐해야지, 이때 내가 감사해야지, 이때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정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 어떤 일이 닥치든 또 기장이 잘 여러분 오랜 경력과 탁월한 비행 실력이 있다면 잘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승객은 구명조끼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산소 마스크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면 큰 죽음까지 가는 그런 게 아니라면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내게 무슨 작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빗길 원하시구나. 내 모난 이 못된 성격, 못된 습성들, 못된 이 마음, 약간 삐뚤어지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바람 불게 하셔서 비 내리게 하셔서, 오늘 비가 좀 내리죠. 그렇게 어둠이 좀 있어서 뭔가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한날 제가 하루의 매듭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후회가 없어야 돼. 내일 새벽에 눈 뜬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오늘 눈 뜨고 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잘 사셔야 돼요. 저도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이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깨닫습니다. 역경은 대처해야 되는구나. 어둠 있으면 빛이 있고, 바람 불면 잔잔할 때가 있고, 죽음 후에 생명이 오듯이, 십자가 후에 영광이 오듯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저를 모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모난 부분이 많은지, 까탈스럽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많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관계의 부딪힘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깨닫습니다. 못된 놈이구나, 악한 놈이구나, 더러운 곳이 많이 있구나. 그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한 날 살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죠? 왜 일들이 일어났죠?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묻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후회 없는 그러한 날 하루하루 매듭 짓듯이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많이 빚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오국백과가 이제 연그러 가는데, 열매를 맺혀 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연그러 갈 수 있도록 한날 저희들을 빚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비행기를 모는 기장과 같이,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한 분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빚어가실 때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같이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이기주 성도님, 김홍아 사모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실시간에 예배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예배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먼저 이렇게 영그러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기에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름답게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우리 김홍우 유사님, 김영무 유사님, 이병우 유사님, 조태하 성도님, 김선재 성도님, 손하는 학생, 조혜준 학생, 나가는 성도님, 전석 정재님, 성희정 재님, 문정희 유사님, 김선하 자매님, 임소연 유사님, 이광채 유사님, 김영호 형제님, 주현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손명화 성도님, 이명민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미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또 이번 주에 살아오는 이국권 성도님, 또 지금 몇 주 나오고 있지만 우리 또 초신자인 우리 최만달 성도님, 또 하나님 저희가 명단은 없지만 꼭 나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찾아가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신방해 주옵소서. 성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임을 그들이 하나님 체험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곳에 하나님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사안교를 통해 다시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